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제 우물에 앉아서 그 물을 기르러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사실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 그랬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딱 어떤 한 번으로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속해 있는 성질,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연구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나라일까? 되게 궁금한 주제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딱 정리를 해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그러니까 교회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에서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어떤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절대로 그건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계시, 의존, 사색.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은 하되 무엇을 의존해서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계시. 계시가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계시를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기독교의 본질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이런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 신학의 베이스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은 마귀 신학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인,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인데 무슨 계시라 그래요?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계시 하잖아요.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스페셜,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다곤 하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죄인이라던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성경도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정을 해야지 여기에서 뭐는 빼버리고 무엇은 더하게 되면 그것은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66권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이 66권의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0%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거는 계속 한 달 전부터 지지난달에 에스라에서 지금 그 강의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의 강의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무슨 강의를 할까? 계속 이제 저는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요. 천국은 가는데 영혼만 가는 천국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완전한 그렇다고 뭐 영혼이 간 천국이 불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인데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고 우리는 믿어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들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좀 얘기해보라 그러면 사실요 빈 껍데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했지 그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대해서 물어보면 솔직한 얘기로 할 말들이 없어요. 별로 할 말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터치하는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수십 배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저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다시 제가 에스라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종말론을 공부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종말론이. 그러면 종말론을 공부할 때 저는 끝으로부터 공부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지금이 이제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성경을 거꾸로 배운 거예요. 거꾸로.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인데 우리는 세상 끝에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세상 끝에 것만 배우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그 태초부터 반드시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있지요. 그럼 상식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끝이 결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종말론을 배우면서 이렇게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처음과 진행은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 버렸고 다 알겠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그래도 14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종말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계속 저는 충만해요. 계속 저는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요즘에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성경을 연구할까 가르칠까 지금 책도 보고 또 카페에 들어가서 올려놓은 글도 보고 계속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주는데 너무 제가 막 감사해요. 오늘도 막 예배 드리는데 찬송 보고 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윤곽적으로 제게 지금 연구해야 될 주제를 지금 탁탁탁 주거든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14분 전에 딱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때 딱 써놨어요. 요게 제 앞으로 설교에 나가는 이제 대지들, 이제 강의에 나가는 대지들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게 이러한 영감을 주지 않으면은 제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 나라를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건 괴상한 이론이 나옵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육신, 계시 의존 사색, 반텔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예요. 그 학자가 쓴 말인데 박윤선 박사님이 그 영어 용어를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영어의 원뜻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계시를 성경 66권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의 삶을 살거나 가족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 가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없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 없고 자기 생각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을 긁어놨는데 저거 어떻게? 그때 성경을 가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네가 감히 나한테 뭐를 의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하고 관심 없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딱 그 사람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계시를 의존해서 성경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화가 나고 끊어버리고 싶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이해하고 네가 용서하고 꼴도 보기도 싫고 만나기 싫어도 그 사람을 네가 축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반드시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다 이 기본적인 방식에 철저하게 우리가 들어간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돼버립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무슨 믿는 자들끼리 싸움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에 가서 말씀에 무릎을 꿇고 주님, 교회 문제나 개인 문제나 가족 문제나 내 감정 문제나 내 앞날의 문제나 하나님 이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 말씀 들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딴 얘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라도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그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시고 염려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나만 병들고 나만 망가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볼 것을 감사하고 하는 게,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을 했다고 끝나면 그건 죽은 신앙이요, 죽은 신앙.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진이랑 카톡을 하면서 얘가 이제 신대원 합격을 했어요. 1월달, 2월달 히브리어 3주씩 들어가고 2월달 헬라어 3주씩 들어가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 합격했다고 공짜로 배워줘요? 3주 동안 들어가서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합격했다고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뭘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돈. 그럼 보통 사람이 3주간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데 돈을 얼마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들이거든요. 학비도 470만 원을 내야 돼요. 1월달, 2월달에. 게다가 또 이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모든 면에 엎치고 덮치잖아요. 저는 교회도 어려운 거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산다면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저는 계속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신앙인일까요? 신앙인은 누굴 가지고 신앙이라 그렇습니까?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감동대로 행동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네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성도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는 것처럼 들어와 딱 앉아있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시 의존 사색은 제가 경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야기시켜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모든 것이 편안하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이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면서 정리를 안 해놨어요. 듣기만 했어요. 은혜만 받았어요. 다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종말론을 연구할 때 제가 아까도 말 거꾸로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종말론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시가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며 공격했던 사단의 그 백성들을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고 마지막 날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를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주제와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의 성경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란 얘기예요. 제가 에스라에서 2달 전에 강의를 할 때 우리 이호규 목사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한국의 총신대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개혁주의에 아주 유명한 아주 그 실력가거든요. 서철원 교수님이. 그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저는 무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이호규 목사님이 맞아요 그래요.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왜? 그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4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으면 헛설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헛설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당신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말 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제 말을 금방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 세상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브먼트의 개념으로 운동의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부터 이 세상에서 움직여져 왔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거든요. 신앙생활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배우지 않고 이 세상 나라로 성경을 배웠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복 받고 뭐하고 뭐 이렇게 배웠다. 그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보지 못하고 맨날 세상 나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간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에요. 저도 목사가 돼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대충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런 주제에 하나님이 저를 확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이 주신 4가지를 내가 딱 메모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우선적으로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나라를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설교에 가는 내용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데 우리 에스라에도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프리카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첫 번째, 그 나라를 안 가봐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의 왕,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쭉 얘기도 들어보고 모습도 보고 말도 들어보면 그 나라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김정은이 같은 사람을 딱 볼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북한의 통수권자잖아요. 그죠? 김정은이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하고 그분의 그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가 쭉쭉쭉 보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완전 독재 국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오바마, 그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50몇 년 동안 독재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인가요? 자기 41살 어린 부인한테 대통령권을 이양하려다가 쿠데타가 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보면은 나라의 통치자를 보면 그 나라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계속 지금 한두 달 동안 계속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지금 그 영적인 영감을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지금 옛날에 공부했던 걸 내 스타일로 이제는 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말론이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 거꾸로 가르쳐요. 지금 보면 한국에 전부 다 종말론은 종말만 강조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야 돼, 종말론도. 그래야 종말론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딱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선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카페에 있는 글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은 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질문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예요. 질문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요거를 제가 말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싹 스쳐 지나갔지, 글로 보면은 하나의 의미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고유한 특징이나 성질이다. 그렇다면 휴대폰 그러잖아요. 휴대폰 그러면 휴대폰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휴대폰의 본질에 속해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이 휴대폰은 전화기도 있고 인터넷 기능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 사진도 저장할 수가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여기에는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여기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하나가 뭐라고요?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우리가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세부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고 할 때는 그분은 이러한 속성들을 나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무엇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속성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성은 본질과 연결이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5년과 6년 전에 박영일 목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저 일산에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설교를 그때 3개월, 4개월 했어요. 제 녹음 파일 다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11가지인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다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속성화가 되는데 이 본질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속성을 보면은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속성은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고, 있는데 너무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참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27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예수 믿은 지 34년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제가 뭘 하겠어요? 설교도 못하고 강의도 못해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런 감동을 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 속의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무지갯빛 같은 많은 큰 물소리 같은 신비한 거 제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요소들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발등상은 어떻고 보좌는 어떻고 그 선지서에 보면 그런 분 나오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이제 연구를 또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성경 찾아서 연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제가 에스라에서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대주제를 가지고 이번엔 지금 여러분들과 설교하고 에스라에서 제가 강의할 거예요. 좀 흥분이 돼요, 흥분이.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부터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가장 대전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런 무지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 뭘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네? 세상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스킬밖에 더 배워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난 이게 정말 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주 신약 성경은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21장, 22장 기억나시죠? 새 예루살렘성.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성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아닙니다. 부활체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곳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연구할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 오했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뭘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본다 그랬죠. 그죠? 아주 이 제목은 이게 좀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나 성경에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왜 힘드냐? 여러분들 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라고 하는 거 하기도 힘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그랬어요.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다들. 한 달 전쯤 내가 설교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괴롭히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뿐 아니라 구약성경의 율법 613가지 속에 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613가지를 하나님이 구분해서 집어넣을 줄 아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통제하려고 하나님이 억지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그분의 나라의 사상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율법을 대한다는 것도 절대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다. 집안 잘나고 우리는 잘못되고. 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년 동안 저도 그 김성희 목사님부터 배우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모른다. 그 결론이 나와요. 9%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낸 사람하고 그런 공부 안 한 사람하고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14년 전에 그 충격을 받고 성경 그래서 저는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제 종말론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이 좀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세 번째 말했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하는 거예요. 성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아주 뭐 간단하게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질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공부해봐서 알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부활체로 들어가면 저렇게 사는구나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이름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무슨 예수가 무슨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예수를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은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원수예요. 예수님이 그 원수를 저주하고 그랬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구성원들은 그 사랑으로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서 already not but yet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한다.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녔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껴서 우리는 긴장 가운데에 살아가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그 갭이 있어요. 갭이. 그 갭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뭐 어떤 사람 말대로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누리면서 살아라. 누가 그딴 얘기를 해요. 누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나만 누리라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 줄 아세요? 대단히 착각들하고 있어요. 착각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나누라고 준 거지. 나만 쓰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좀 이런 말은 제가 과격하게 해요. 정신이 나가서 한참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설교자든 성도들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네? 가진 자들의 의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진 자들은 갖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쓰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뭐 복 줬다고 누리면서 산다고요? 참 정신이 나가서 한참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이기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완성된 하나님을 보면서 조지레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긴장을 속에 긴장.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너희를 우는 사자처럼 이런 말이 왜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 우리가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지 현재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극대화시켜버리면 완전 현재 하나님 나라 끝난 걸로 이야기돼.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까지도 요 네 번째는 윤곽이 안 잡혔어요. 딱 설교하기 15분 전에 그래서 빨리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놓고 제 강의 안에 다시 이제 이걸 적어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이 폼이 와 이거 기가 막힌 폼이에요. 기가 막힌 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제 12월 달에 에스라에서 강의할 내용인데 역사를 통해서 6,000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틀을 제가 쫙 26가지로 내가 딱딱딱 요리를 해놨어요. 이제 그 안에서 요리를 만들어야 돼요.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범죄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범죄 이전이죠. 그다음에 타락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아니 마지막 한일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심판, 천연왕국, 마지막 부활, 백보자 심판, 세계로 살면서 이렇게 하면 26가지 이상의 딱 그 단락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딱 지금 잘라놨어요. 11월부터는 에스라에서 이제 그 강의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와,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사실 전문가들에게 얘기하면 제가 돌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이놈은 뭐 네만 잘났네. 저는 저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한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봤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 질문하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답이 딱 나와요. 이 질문하면. 우리 에스라에서도 2달 전에 약간 맛보기를 보였고, 지난달에도 약간 맛보기를 보여서 제 강의 내용을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그 선배 목사님 참 겸손하시고 참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답이 왔어요. 장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나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저보다도 목회 더 오래 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가르쳤느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 이건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참 겸손하시구나. 겸손하지 않는 분들은 저한테 돌 던집니다. 니만 잘났냐 이놈아, 이렇게 돌 던져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간단해요. 질문해보면 알아요. 질문. 목사님은 지금까지 20년 30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과연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주된 핵심으로 설교했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자기가 깨달아져요, 목사님들은.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지금 20년 이상 25년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인이세요. 김복희 권사님 저한테 하나님 나라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들었어요? 말도 못하게 많이 들었죠? 박영희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박영희 집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말도 못하게 많이 들었어요. 말도 못하게.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계속 그것만 설교했잖아요, 그때. 네? 그 종말을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연관을.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초점 없이 그냥 성경을 해석하면 도덕과 윤리와 심리학과, 성공학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맞물려가지고 풀어가다 보니까 성경의 본질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첫째 시간인데 서론이 완전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첫째 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거 다 찾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 읽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따라해 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인간처럼 육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해주면 믿겠다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죠. 탈무드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낮에 바깥에 데려나서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태양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태양을 대낮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 유대인의 말이에요. 당신은 저 태양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분이 만든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분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느냐. 이게 지혜예요, 탈무드가.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건 수요일날 제가 일일이 찾아볼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수요일날은 제 설교 반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육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자연만물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요 본문에는 보이지 아니한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강조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좀 칼빈의 지금 기독교 강요의 삼위일체를 읽고 있어. 기가 막히게 정리해냈어요, 칼빈이. 칼빈이 기가 막히게 정리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발견해놓은 것을 칼빈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제가 나중에 삼위일체 어렵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설교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 하면 삼위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마 어거스틴이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삼위, 셋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위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한 분. 요게 지금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는 삼위를 생각하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제가 막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막 시간이 너무.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 보이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체험적으로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지금 덤벼드는 사람들이. 좀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만족하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분을 자꾸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막 환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 절대로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볼 수 없는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육체의 어떤 부분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쳤다. 하나님이 뭘 들었어요? 손. 그럼 당장 이제 궁금증 많은 사람들은 거 보세요. 하나님도 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6절에도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한다. 그럼 하나님이 팔을 폈다 그 말이잖아요. 보세요. 손도 있고 팔을 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했다. 이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귀가 있고 하나님은 눈이 있어요? 마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육체적인 것으로 손이라던가 팔이라던가 눈과 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도 성경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신학이 필요하냐면 신학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학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로 올바르게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혁 신학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개혁 신학 성경 해석학 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주려면 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니까 상징의 요법을 쓰네. 상징.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성경의 그 기록된 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전에 신인 동형적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신인 뭐라고요? 동형적.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어떤 형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과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하나님이 인간과의 뭔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의사소통을 하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영이지만 인간처럼 버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신인 동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성경을 보면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들 아시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줄 아세요? 대면했다 그랬어요. 대면.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죽어요. 그러면 이게 언바란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학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딱 땡쳐버리거든. 마귀 새끼들이니까 그렇게 마귀니까. 언바란스가 아니에요. 개혁 신학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못 보니까 낮추어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약간 낮추어서.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형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과 같이 비슷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반면이에요. 반면. 신인 동용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성경은 어긋남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믿으셔야 돼요. 영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이래 놓고 저기는 저렇게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저자들의 의도를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지만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영적인 나라죠. 그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하나님도 못 보잖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더 적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이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이게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그 사람 저기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은사하는 사람들 독심술 해가지고 심령술사처럼 마음 보는 사람들은요. 그 다 마귀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말도 섞지도 말고 아무리 신령하다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도받을 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코끼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마음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표현을 못하지요. 영이라는 영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교부, 그 초대교회 교부 아주 유명한 교부가 영에 대한 이 아주 너무 기가 막힌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제가 그걸 읽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더라? 그 제가 늘 그 인용하는 교부가 있는데 어거스틴 전에 있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영적인 부분에는 그분의 말이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 교부.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 지금 생각한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본질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이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당분간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속성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5년 전에는 설교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지금 이제 보는 이제 오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어쨌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성경을 보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라가 그분 자체가 영적인 분이고 영적인 나라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비하게 내가 뭐 천국을 갔다 와서 하나님을 그런 건 듣지도 마세요. 네?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그 인정도 해주지 마세요. 그런 거. 기독교 혼란에 빠집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계시, 의존, 사세. 성경 66권만 믿으시면 가장 정확한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영이시군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군요. 분명히 존재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분의 나라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믿음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막상 질문해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묘사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알지 않는 사람 외에는 사실상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돈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가장 중요한 핵심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